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늘 상고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레아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모든 판단의 절대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결론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처음부터 아무 의심 없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의심이 갔습니다. 정말 예수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당연히 의심이 가지요. 그런데 그들은 의심이 가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니까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12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인 기브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생명을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분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세 가지 마음의 밭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말씀이 떨어졌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원인이 아니고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태도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멘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면 이해가 안 돼도 믿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믿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맞나 틀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목사님이 전한 설교,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나오면은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의 판단 근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든 것의 판단 근거가 되라, 기준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깨닫고 있는 말씀과 다르다고 해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90km 떨어진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렇게 박해하는 일에는 열심이면서도 성경을 펼쳐볼 마음은 전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진짜 꼭 신천지 같은 신천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것, 자기들의 깨달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깊이 사모했다면 분명히 데살로니가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솔직히 아멘이 안 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 않아 하고 불신하고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장로교단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해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교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교수의 말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불신하지 마시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꼭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결론 내린 대로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라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의 은혜 받고 어떤 말씀도 내 생각대로 풀지 않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 말씀이 결론 내리게 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생각대로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답은 언제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스타일이 있으면 있지 무슨 자기 스타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으면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분명히 방언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 훈련을 사역을 가르쳤으면 역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이고 어느 목사님은 저런 스타일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스타일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색깔 내지 마시고 내 제자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 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인생의 참고 서적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만 우리에게,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고 서적이 아니고 정말 교과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아내 되신 분이,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였는데 저희 남편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이 보아야 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이분이 보아야 할 내용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게 진짜 자기가 맞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내용을 남편들이 읽어야 되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남편들이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불화한 가정,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정반대로 말씀을 읽어가요. 남편이 읽어야 될 말씀을 아내가 읽고, 아내가 읽어야 될 말씀 남편이 읽어요.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근데 부부가 화목한 가정은 언제나 아내가 읽어야 될 말씀은 아내가 읽고, 남편이 읽어야 될 내용은 남편이 읽고, 자기 그 말씀을 읽고 거기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 보내놓고 정작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장로가 됐고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권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정작 자신이 잘 보내놓고.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나마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이 100%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엉뚱하게 나에게 맞추어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에 맞춰야지 어떻게 성경이 나에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말씀은 전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중심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결론이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되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7장 말씀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려면 진리를 결론 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몇 번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죽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결론으로 삼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왜 자신은 죽었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까? 왜 죽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미 결론 내렸는데 아직도 내 행위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내 삶 속에 결론 짓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장례식을 이미 치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느냐,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못 믿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라면 내가 믿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아. 아니요, 죽었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진리로 결론 삼은 사람들은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설령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나는 안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결론 삼지 말고 진리를 결론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갈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결론 삼으니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임한 부흥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성경으로 확인하여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아, 맞구나.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결론 삼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베레아 사람들이 사니까 베레아의 놀라운 부흥이 임한다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결론 삼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말씀에 내 삶의 결론이 안 되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사모님이 돈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해가지고 법정에 고소까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형제간에 서로
더 갖겠다고 감정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원수같이 원수보다 더 무서운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평하게 찾았어요. 근데 형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원수보다 더 미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평하게 내 것 달라 하는 게 그게 뭐가 여러분 잘못입니까? 사모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 화목을 위해서 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내가 손해 보았다면 더 이상의 것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형제간에 돈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감정 고소까지 싸움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 우리가 조금 덜 갖게 되더라도 절대로 형제들 간에 원수 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근데도 믿지 않았대요. 여보,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내 것 찾는다는데,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데 뭐가 잘못됐어? 남자들은 더 갖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우리 중에 혹시 다툼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모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그랬답니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네가 그러면서 사모냐? 그랬대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공평하게 놔주면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잠시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절대 기준이라면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살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주지요? 하나님이 기쁜 날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손해보았구나. 너는 내 이름으로 살구나. 하나님이 다 하셔요. 너는 너의 삶이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구나. 네 중심,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셔요. 너는 네 생각 중심으로 살지 않고 네 마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너는 말하는 것도 어쩌면 네 생각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 중심으로 말하느냐?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네 생각에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너는 네 생각대로 다 말하는구나. 너는 네 생각대로 그렇게 다 행하고 살구나. 네 마음에 나는 전혀 없구나.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말을 들으면 알아요. 아, 저분은 기본적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아, 저분은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는 태도를 분명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믿는 말씀을 내 삶 속에 결론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생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